자, 오늘부터는 이제 땅끝을 향한 3차 전도에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페이퍼에는 잘 못 썼어요. 3번 땅끝을 향한 3차 전도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말씀은 두란노 소원과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고요. 사실 그 결과 예배소에서 했거든요. 이 예배소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한 개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에서 이제 떠날 때 보면 거기 있는 장로들을 다 소집하거든요. 근데 장로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들은 지금 오늘날 교회 장로가 아니라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목사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남교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천천히 좀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전도하시는 가운데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을 사용하신다. 바울은 석 달 동안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 교인들은 대중 앞에서 이 복음을 비방했다. 이에 바울은 이들을 떠난다. 즉 회당에 가지 않는다. 대신에 믿는 제자들만을 분리하여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는 2년 동안 진행되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 개의 교회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지금까지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고 비방도 없고 또 전도의 열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바울이 워낙 반대가 심하다 보니 비방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두란노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 서원을 렌트를 했어요. 빌렸어요.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두란노라는 서원이 원래 있는 건데 그 건물을 바울 일행이 빌린 거예요. 렌트한 거예요.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한마디로 우리처럼 말씀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그런데 이제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믿는 지체들만, 온전히 믿는 지체들만 따로 분리하여 지체들만 데리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교회처럼 말해요. 그래서 전도를 안 했어요. 전도는 안 하고 이제부터 방법을 바꾼 거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렌트하여 거기에서 자기 제자들을 거기에 다 모이게 해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말씀을 계속 배우는 제자들이 자기들만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두란노 서원에 정말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다고, 거반 와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배우는, 말씀을 체험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은 새남교회가 이제 아들들의 행전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분명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에 있었던 놀라운 예배소의 이 역사가 새남교회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이걸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남교회는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셨던 거 그걸 우리 그대로 해봅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부터인가 2000 아마 6년 7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4년도 내가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6년 7년도부터 제가 화요 말씀 운동이라고 시작했어요. 화요 말씀 운동. 그래서 오래됐죠. 그래서 화요일마다 거의 1년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근래는 제가 이제 사실은 자주 못하고 1년에 한 2번 정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익산수도 하고 좀 광주수도 하고 이제 광주는 한 번만 하고 좀 끊어진 상태인데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화요 말씀 운동을 시작했던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 이 19장 말씀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두란노 소원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 모임을 두란노 소원이라고 할까 하다가 두란노 교회가 뭐라고 할까봐 제가 그냥 우린 말씀 운동이란 말이 맞겠다. 그래서 화요 말씀 운동이라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운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뀐 거죠. 계속 불신자들을 향해 찾아가는 전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훈련되는 분들, 제자들은 12사도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지체들을 말해요. 제자들을 바울이 말씀으로 아주 심도 있게 2년 동안 잘 가르치는 거죠. 그랬더니 뭐다? 그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들이 목사가 되고 교회 중직들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들이 세워진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다양화되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곳에서 바울과 제자들이 모이는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참여하게 함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학교 이대로 흉내 그대로 우리는 벤치마킹에서 하고 있죠. 초기 근데 신천지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신천지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처음 온 것처럼 막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몰려오고 아주 뭐 연기를 하죠. 연기. 그 모임에서 한마디로 선동파가 있고. 근데 우린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린 정직하게 난 여기 교회 지체고 같이 와서 성경 배워보자. 그러고서 여러분 데려오죠. 여러분 뭐 처음 와봤다고 그렇게 거짓말 안 치죠,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처럼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에 하여튼 성경을 가르치는데 신천지 때문에 다시 이렇게 색깔을 보고 더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 뭐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초기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말씀을 양육하는 두 가지가 병행된 획기적인 목회가 이제 이 에베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새남교는 이와 동일한 말씀운동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남교회는 말씀운동학교가 활성화 앞으로 되어야 됩니다. 더욱더 말씀운동은 두란노 소원과 같이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과정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저는 제자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좀 쓰고 싶어요. 앞으로도 좀 쓸 수도 있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또 다른 대체할 단어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 아들들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제자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씀으로 세워진 제자 지체들이 저와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운동을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에게도 제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의 제자를 제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하던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규모가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계속해갖고 되겠습니까? 저의 역할을 10명이, 100명이, 이렇게 300명이, 500명이 똑같이 해버린다면 어마어마한 확장이 일어나겠죠? 그런 제자들을 저는 앞으로 양육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씀으로 세워진 제자 지체들이 오케이 했죠? 안 했나요? 허락하시면 말씀으로 세워진 제자 지체들이 저와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운동을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만을 요구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면 됩니다. 권사님, 우리는 여기 다른 어떤 목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면 됩니다. 장로님, 우리는 새남교회 말씀 때문에 왔습니다.
이런 시대가, 이런 시즌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사람으로 사는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들을 절대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결여된 어떤 것들, 또 세상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저에게 요구하거나 우리 교인들에게 상담하거나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담임 목사와 우리 지체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말씀만을 요구하는 이런 시즌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래서 말씀과 양육과 음료의 말씀을 통해 예수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사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무리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공포합니다. 아멘 합시다. 선포합니다. 이런 무리들이 새남기로 돌아올지어다. 오직 말씀만을 사모하는 그런 놀라운 예비된 지체들이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건 말씀으로만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사실 말씀 운동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는 거의 말씀 운동 수준이에요. 절대로 그 수준이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아요. 주일 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말씀 또 말씀 운동,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재탕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고 또 익히고 기억하고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점 하나님께서 그런 때가 가까워지면 제가 어떻게 보면 예배, 수요일 예배를 폐해서라도 제가 말씀 운동을 아주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수요일 예배 시간 아예 말씀 운동으로 어쩌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 연속 2, 3일 동안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신속하게 제자들을 길러내서 그 제자들이 제가 없는 자리를 충분히 메꾸고 수없이 많이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서 8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이들이 찾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그들에게 생수의 음료가 되고 그들에게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마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정말 맛을 본 사람들이죠. 어느 정도 좀 아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음료가 되는 말씀과 양식이 되는 말씀을 먹으려고 마시려고 찾아다니는, 여러분 이런 날이 하나님 역사심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기 온 게 그게 아니었습니까? 여기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정말 이걸 사모해서 찾다가 오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 대규모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19,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근데 이것도 예언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은 사막과 광야의 길도 내고 여러분 물길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수도 만들고 강물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전부 다 와서 마음껏 마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 모으세요? 하나님이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 길을 내시고 그곳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곳에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이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곳으로, 그죠? 그러면 새남교회라고 하는 곳이 군산과 서울 새남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셔서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생수의 말씀과 양식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곳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반드시 이 생수가 있는 곳으로, 이 강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해내서 이 모아놓은 이 호수와 이 양식과 생수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하여 먹고 마시게 하겠죠. 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새남교가 이게 생명의 생수가 아니고 양식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불시험을 주어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불시험을 주어도 일부는 타서 사라지는 지체들도 있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정보석, 정금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불시험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로 세워져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수를 흘려내보내는 거잖아요. 양식을 주는 거잖아요, 때를 따라. 자, 이런 일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 여러 번 흔들어보고 시험을 해봐도 끄떡하지 않고 이 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합격한다면 이와 같은 예언이, 오늘 여러분이 금방 읽은 이사야서 이 43장의 예언이 새남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우기는 게 아니라, 뜯어 맞히는 게 아니라, 이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짐승들이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먹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새남교회는 이것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양식을 때를 따라 우리가 함께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나눠주기를 원하잖아요. 이거 왜 우리가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새남교회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강매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런 뭐 일 시키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 그냥 청소 정도 외에 여러분 계속 우리는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 뭐 그리스도의 것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것만 우리가 위해서 하는 거 왜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양한 주식회사처럼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과 내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안식일. 교회는 안식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식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지금 교회 건축, 성전 건축에 대해 하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리겠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끊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안식하냔 말이에요. 누가 안식? 새벽 오시면 나왔지만 성전 건축 하신 분들이 안식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쉬어요? 일을 해야 쉬지 않아요. 아멘? 일을 해야 쉴 거 아니겠어요? 일을 해야 안식을 얻지요. 일도 안 하고 안식을 처음부터 얻는다? 아니에요. 처음만 우리가 안식하죠. 그 안식은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뭐 내일 새벽에 또 이어서 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새남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일은 뭐냐? 새남교회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을 계속 공급하고 양식을 계속 공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셨다. 그런데 이게 상상이 아니라 이 일이 언제부터? 이미 1989년 전부터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두란노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남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1989년 전에 했던 이것들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보다도,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1989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몰라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보다 미스를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실수한 거, 그들이 타락한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걸 알면서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정말 보편적으로 편만하게 확장을 아직 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답답함은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이게 우리들의 창작이 아니라, 저 이민주 목사의 창작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서 전부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까지도 이런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예언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아들들의 행전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새남교회, 우리 새남교회 모든 모습보다 전혀 이질적인 게 하나도 없다. 초대교회 모습과 우리가 이질적인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모아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8장 20절 21절을 볼까요? 시작. 아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 마지막 때 종말에 가까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어느 정도냐, 한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다른 도시에 들려서 도시를 전도한, 한 도시를 전도하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데리고 가, 우리도 가볼게. 도시 단위, 성읍 단위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 예언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믿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아멘 안 하네. 저는 이거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감화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시대가 곧 올 텐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도시 전체는 아니지만 한 도시 사람들이 대규모로 단체로 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분명히 우리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2절 읽어보시죠.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네, 많은 백성, 그 강대한 나라들까지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이 다른 외국말을 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죠. 오케이. 그 밑에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은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스가랴서 8장 23절. 이방인들 10명이 유대인 1명을 붙잡고 난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 여러분 이런 일도 일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사남 지체들 정말 여러분들 훈련되고 잘 자라나고 여러분 제자가 되고 정말 좋은 아들들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충만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10명을 붙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붙이죠. 이번에는 한 명 하지만 다음에는 한번 10명 해보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한 명만 할게요. 다음에 여러분 충만해지면 10명 해보죠. 자, 사도행전 10장 16에서 22절인데, 자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이런 일이 또 우리 새남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잘 알죠. 고넬료 하나님이 고넬료를 아시죠. 그가 이제 율법을 계명을 믿는 유대교인이지만 외국인으로서,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고넬료를 한마디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준비해서 그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하죠.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초청해서 자기네 집에 좀 가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진짜 참된 복음이 뭐야? 그것 좀 나 좀 알려줘.
여러분 가서 구원론 탁 들고 가서 여러분 그들에게 알려주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친척도 그분이 데려오고 동생도 데려오고 또 이웃집도 데려오고, 여러분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이 이제 사람들이 말씀 있는 곳으로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말씀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몸이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에게로 몰려드는데, 돈 꿔달라고 몰려드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부탁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싶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읽어야죠.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모든 곳을 다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안도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감동시켜서 이제 욥바에 가서 한마디로 사람을 이두가 있으니 데리고 와라. 그분이 바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거다. 그리고 또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십니다. 율법적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버리죠.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이방인들이나 먹고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이런 비닐 없는 생선이나 한마디로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을 계속 3번이나 환상 중에 내려보내면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이거 왜 뭐지? 왜 자꾸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당연히 안 먹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명시된 룰을 그것을 마치 생명처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지켜야 할 그런 율례와 규례를 그대로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니까, 아들로. 그러니까 원바란스가 굉장히 많았고 교회 부장이 많았고 여러 가지 에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그런데도 사도들도 또 정신 못 차리고 자꾸 그렇게 했거든요. 자, 이런 그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우리보다 부족하죠. 그들의 헌신도와 충성도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나 그런 어떤 분별력은 좀 우리보다 사실 부족해요. 왜? 우리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뜻도 알지만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그리스도의 몸된 길로 가기 때문에 이런 예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정말 3,000명, 5,000명씩 전도한 위대한 사도였지만 또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뭐 안 되지. 이방인한테 왜 전도해? 안 되지. 이방인하고 함께 하면 안 되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고방식을 깨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지금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요청하죠.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예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급한 심령으로 새남 지체들을 불러요. 새남교 지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우리에게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 안 되고 만나서 맨날 인간적 얘기는 하고, 여러분 또 이런 준비되지 않은 그런 멍뚱한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개가 다 준비돼야 된다. 근데 먼저가 뭐겠어요? 당연히 새남교회가 먼저 준비돼야죠. 아멘? 우리 교회가 먼저 준비돼야죠.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런 갈급한 심령을 풀어 넣어버리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계속해서. 저는 가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한 15년 넘게 준비했는데도 안 되나요? 써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사용하고 있다. 감동을 주세요. 쓰긴 하나님 맞아요. 사용하시긴 하시죠. 쓰임받긴 쓰임 받는데 좀 표신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좀 규모가 대규모로 좀 해주세요. 저만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나만 찍히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쁜 말만 하고, 소리도 쬐깐하게 하고, 저만 그냥 막 하나님께 덤비듯이 말이에요. 불량하게 하니까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여러분들 좀 무섭게 기도하세요. 아멘. 저는 이쁘게 기도할 테니까 이제 좀 그래야지 뭐가 하나님이 나를 좀 귀하게 보지. 아니 나는 막 깡패처럼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막 선비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한테 역사할지 헷갈려. 내일부터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니까, 자 22절 이제 고넬료가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자 38, 37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이제 병 고쳐달라 안수해달라 그런 것보다는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 말씀 보고 왔습니다. 영상 보고 왔습니다. 방송 보고 왔습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멘. 요즘에 가끔 새벽에 가끔 한 번씩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 전혀 처음 보는 분이라서 제가 마침 나가는 길에 같이 만나게 돼서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소문 듣고 왔대. 무슨 소문이요? 말씀이 좋다고 소문 들어서 왔대요. 할렐루야. 예. 그냥 일주일에 한 번쯤씩 오는 것 같아요. 새벽에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소문이 난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소문 내도 돼요? 더 내세요. 소문 듣고 오시게. 자, 여러분들에게도 소문 듣고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붙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미 이제 우리 안에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강이죠. 이게 성령님이 정말 생수처럼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이건 양식이나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그냥 들어가서 사모만 하면 들어가서 한번 뒤집어 놓고 그리스도를 주는 그런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 자,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이 오셨고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만 바로 갖추면요, 충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강타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해주는 그 말에 그들의 인간적 심령이 무너지고 그들의 혼의 성향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그들을 진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성령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믿고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들도 번제단, 떡상, 분향단, 속죄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여전히 강하십니다. 왕이십니다. 왕권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성령님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딜 가나 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성전처럼, 그분의 일을 하는 거룩한 성전처럼 되어 있잖아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어갑니다. 흘러 다 한마디로 넘겨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를 다 맛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생수를 맛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를 그냥 허투루 버리지 않는다고요. 대화가 시작된다고요. 아멘. 생명의 말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본을 짜가지고 그 멘트 날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의 마이 스토리를 말이 되나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이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성전의 보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성소의 증거에서 나오죠. 자, 47장 9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요,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살리는 거지 우리가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전도함이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타난 거예요. 생수의 강처럼 그들의 심령을 다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키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새로운 감동, 새로운 정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대화가 이게 참 귀한 거구나, 좋은 거구나. 여러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일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맨날 TV나 보고 우리 영혼을 갖다가 바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보아들만 있는데 우리 안에는 정말 한 도시를 팔아도 한 회사를 팔아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보아들 우리 안에 가득한데 이것을 우리가 세일하고 이 달란트를 세일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존귀한 이 한마디로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기업들이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TV나 보고 있고 맨 설거지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맨날 막 옷이나 개고 있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여러분의 존귀한 여러분 그 존귀함을 여러분의 그 놀라운 존귀함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인간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 고쳐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투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말투를 좀 고쳐야 되고요. 우리 인상이 안 좋다면 조금 인상도 좀 고쳐야 되고요. 성령을 해서라도.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네. 말씀 끝났네 이제 거의. 자, 사도행 10장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왜 엎드려 절해요? 베드로한테 왜 그래요?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뭐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내게 전해주기 때문에. 아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 가게 해주고 부활의 몸을 얻게 해주는 이 말씀을 전해준 걸 알기 때문에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그런 예우도 여러분 앞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같이 절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입니다. 8절에서 12절이에요. 자,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정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자, 이것도 예언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언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시절에 일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열방이 돌아옵니다. 아멘. 이런 찬양 우리가 너무 많이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이건 천년천국을 말합니다. 천년천국 때 여러분 예비처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다 돌아오죠. 그런데 이때 그 돌아오는 사람들, 그 돌아오는 믿음의 아들들이잖아. 그 예비처와 그리고 예비처가 맞죠. 돌아오는 것은 왜 천년천국으로 돌아오는 천년천국은 그냥 임하는 거니까 예비처로 돌아온 사람들 그 장막성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년천국이. 그러니까 천년천국으로 모이는 건 아니고 예비처럼 모이는 것인데요. 이 예비처럼 모이는 그 구성인자가 어딘가에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날 몰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훨씬 예비처가 되기 전
전 3년 반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부터 수많은 이 예비치로 갈 아들들이 준비돼야 되죠. 그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해야죠. 그래서 새남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새남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고 양육하고 온전한 아들로 세워주는 것을 통해서 그 우리 새남인들 중에서 첫째 부활자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자들인 여러분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나와야 되는 거죠. 저 들림받는 사람들과 옮겨지는 그런 지체들이, 들림받는 아들들과 옮겨지는 그 아들들이 우리 새남교회는 대부분이 다 한 명도 빠지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예요? 새남교회 같은 교회들이 그만한 완전한 온전한 아들들의 수로 아주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올라갈 때는 올라와 보내고, 여러분 이동할 때는 예비처로 이동해서 여러분 천년천국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이게 미리 이게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들림받을 자와 예비처로 가서 천년천국을 경험할 자들, 그 시민들을 여러분 지금부터 소집하고 그 구성원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 그런 시대가 난 지금 되었다고 보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뭐 멀지 않았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틀림이 아니,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전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오실 일만 기다려도 앉아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되기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운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세서 말씀 앞으로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아들들이라도 기도한다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어줘야 돼요. 계속 붙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그런 시즌이 시작됐다고. 사실은 그런 시즌이 1989년에 시작됐다가 한 300여 년 좀 한 320, 30년 왕성하게 생명문을 이루다가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국가교회로 팔려갔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한 500 몇 년 전에 개혁되어서 지금 개혁교회가 있지만, 원래 했던 하나님의 이 운동을, 이 역사를, 말씀 운동을 하지 않고 지금 다른 사역 쪽에 지금 다 이렇게 있고, 구원론이 벌써 다 달라버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도대체가 이것을 여기에서 양식을 줄 수도 없고 생수를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일반 교회 모든 전철을 밟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교회까지 되는 은혜를 입고 나서 보니까 정말 새남교회 같은 교회가 중요한 교회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새남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세워져야 되고, 근데 우리가 다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또 우리처럼 전 세계 곳곳에 성읍에 분명히 세우고 계실 거다. 그런 교회들이 정말 어느 날 일제히 일어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뭐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 어떤 사람들? 말씀에 대한 그런 공감을 느끼는 분들, 말씀에 대한 그런 배고픔을 느끼는 분들, 말씀에 대한 여러분 갈증을 느낄 줄 아는 그런 분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말씀들에 대하여 거듭나는 씨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자라나게 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새남교회도 계속해서 이민재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충분히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도 해왔지만 앞으로 더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을 하려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의 통로로 쓰시는 거죠. 말씀의 원팁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인가요? 11절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돌아오는 그곳이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신 그곳이 여러분 영화롭다고 그랬습니다. 11절 시작.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이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이렇게 열방과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소집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정말 안 믿는 분들은 못 오는 거죠. 믿는 분들을
전부 소집해서 이렇게 예비처와 또 들림받게 하는 그런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게 뭐예요? 그게 어떤 우리의 정서가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고 마셔야 보다 구원에 이르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성장.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사모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먹고 마셔야 생명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성장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의 때를 따라 말씀을 여러분 계속 나누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의지와 그런 결단과 그런 준비됨으로 우리 안에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사랑 충만으로 우리는 지금 계속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분들을 맡기실 때 우리 넉넉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45, 4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이거 하다가 주님 만나야 돼요. 재림하신 주님, 우리가 이거 하다가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야죠. 다른 거 하다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 때를 따라 양식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이게 하고 양육하고 섬겨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일 하다가 주님 재림을 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둘째 부활에 차면은 여러분 예비처로 옮겨지고 천년천국을 사는 뭐 이런 우리에게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여러분 양식을 먹은 자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워서 우리 교회는 뭐 5시 반이니까 새벽도 아니죠. 이른 아침에 여러분 나와서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잘 자라나고 여러분의 이 양식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어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붙이되 돈 꺼달라는 사람 아니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을 찾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